여러분, 부메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메랑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이 새를 잡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보통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서 던지면 회전하면서 원형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목표물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로 나무나 동물뼈로 만들어 사냥할 때 사용했고, 다른 부족들과 싸울 때에도 무기로 이 부메랑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메랑의 특징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던진 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돌아오는 현상을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부메랑입니다. 하만이 부메랑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이 장대를 준비하고 나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장대를 준비한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자신이 그 자리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메랑 효과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고, 감사를 던지면 감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돌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던진 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건네준 것입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베푼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던졌습니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 누가복음 6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고 4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의 복수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합니다. 아기를 보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싸줍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35절에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원수가 누구인가? 여기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이 원수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경계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수라는 말이 에크드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약을 깨뜨린 사람, 약속을 범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나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그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섬기는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를 품어라,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선대하는 그런 삶,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고상하게 무시하지 뭐,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지 뭐,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지 뭐, 이렇게 무시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냉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자비하심을 받았기에 너희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해야 돼, 선대해야 돼, 그를 축복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과거에 지나간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가까워요. 근데 한순간 뭔가 한 가지 오해가 생기고 틀어지면은요,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그런 원수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원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말씀 읽은 것처럼 28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본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아무개가 너 요즘 욕하고 다닌대, 너 요즘 이랬다며 저랬다며,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데 그 사람이 소문낸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괘씸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 꾸미고,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인격이 좋은 사람은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연락하겠죠. 그런데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전화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느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런 소문 내고 다니느냐고. 급한 사람은 당장 그 밤에 전화하고 연락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너의 마음도 만져주신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에 한 미국인이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요. 보니까 옷도 남루예요.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이에요. 그가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혹시 빵 한 조각, 빵 저에게 주실 수 있느냐고. 딱 보니까 벌써 원주민이고 벌써 행색이 초라해요. 줄 빵이 없다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맥주 한 잔만 좀 저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제가 너무나 목이 마른데 맥주 한 잔만 좀 달라고. 당신에게 나눠줄 맥주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목마른데 당신 집에 물 한 컵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당신에게 나눠줄 물이 없다고. 냉대했어요. 박대했어요. 그 사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신사가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냥개를 잃어버렸어요. 사냥개를 잃어버리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막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만나서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나와요. 자기를 영접해요. 따뜻하게 커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냉대했던 그 원주민이 자기를 영접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안다고. 당연히 안다고. 당신은 나를 박대했지만 나는 당신을 박대할 수 없다고. 당신이 오늘 나 만난 건 은혜라고.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 산속에서 헤매다가 봉변당할 뻔했다고.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나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여기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 축복하면서 선대하라는 것은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지금도 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대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37절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오는 명령에 주목해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사사건건 비난하는 태도, 그것이 비판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 가볍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판사가 된 듯 죄인을 다루듯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결하는 것,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조금 죄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만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어디를 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저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의롭다,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가? 여러분, 내 기준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항상 내 기준만 붙잡게 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기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내 생각만 붙잡고 나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누가 비판해요? 누가 정죄해요? 누가 판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하세요. 내가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비판을 날리면, 정죄를 결정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날리고 판단하고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늠하다 붙들려온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끌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며 끝까지 품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분은 70점, 저분은 50점, 저분은 10점, 저분은 빵점.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아요. 혼자 그냥 점수를 매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빵점, 10점 점수를 낮게 이렇게 매기고 좀 낮게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호의로 베풀지, 호의로 대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으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했는데 그가 나를 비판하고 그가 나를 정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참 교만하구나. 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그를 품어줄 수는 없겠니? 그를 축복할 수는 없겠니? 그를 한번 안아줄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10점, 20점, 30점, 빵점.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낮은 점수를 주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하여 내가 품겠습니다. 주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3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37절 끝부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베풀어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너는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용서해야 되는 거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왜? 너희가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또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는 청지기의 삶으로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용서하고 베푸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베풀고 나누어 주면 여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갑절로 3배로 4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부메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메랑으로 내 안에 와 채워주리라. 3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용서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메시지예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 용서받았기에, 또 용서받아야 하기에. 과거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용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죄짓지 않아요. 더 용서받을 일 저는 없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할 인생.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프레드릭 러스킨이 쓴 용서라는 책에 보면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 있어요. 여러 선물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선물이 자유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오늘 밤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용서할 때 주시는 은혜 유익입니다. 또 용서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 나의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과 유훈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꼭 간직하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부모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아니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